오늘은 실질상으로는 제가 세 번째지만 실질상으로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시간에는 뭘 했냐면은 구약 39권이 시대별로 인물별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제가 한 장에 쭉 정리해서 나눠드려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창세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했고 오늘은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하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창세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대 순으로 기록이 됐을까요? 출애굽기 속에 레위기, 민수기 적지 않은 부분이 겹치지요. 민수기는 40년 동안 이랬고 레위기는 40년 동안에 가르쳐 주신 제사법 이런 가르쳐 주셨죠. 그런 다음에 신명기는 순서적으로 말하자면 5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순서도 마지막이지만은 연대순으로 봐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신명기가 끝나면 그 다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오잖아요. 정복하는. 여호수아 정복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사사기 나오잖아요. 사사시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첫 시간에 제가 정리를 쭉 해드렸습니다. 그걸 한 번씩 보시면 어떤 구조 속에서 되는지.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연대순으로 갔다가 어떤 부분 다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 붙이기를 성경 교향곡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실은 이제 파노라마 또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오늘은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12장 1절 12장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24장부터 28장까지가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28장 10절부터 36장까지가 야곱,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아브람, 12장의 아브람 이야기는 뭐를 배경으로 한다고요? 11장을 배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브람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11장의 배경 속에서 12장 얘기, 하나님이 그런 세상 가운데서 아브람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에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페이지 진행에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11장을 배경으로 한다 해놓고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났어요? 시나 평지. 시나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지대예요. 미국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 그때 그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시나 평지가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입니다. 그 시나 평지를 만나서 평지, 제가 여기서 밑줄 그어놓은 것은 평지, 땅이잖아요. 그래서 밑줄 그어놨습니다. 시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 다음에 쭉 나가다가 4절에 가면 또 이제 서로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또 서도 이제 1절에서 서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괄호 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땅이 나왔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살면 뭐가 됩니까? 큰 민족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안 흩어지고 계속 번성하니까 큰 민족이 되죠. 여기서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땅이 있고 큰 민족이 있어요. 뭐가 된다고요? 나라가 되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성과 대 꼭대기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누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세상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고요? 땅으로 가라 했고, 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1장 2절에 신할 평지에도 제가 위에다가 괄호 A 작은 A로 써놨죠. 그렇죠? 소문자로 평지,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대칭이 되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이게 큰 민족이 된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B 가로 쳐서 B 해놨죠. 예. 그런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누가 그랬어요? 신화평지에 거주했던 인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누가 창대하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것을 봐도 신할 평지에 세워지는 나라는 누가 주관하는 나라예요? 인간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서 세워지는 나라는 누가 주관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대칭이 되죠? 주관하는 것도 그래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누가 주관하는 나라입니까? 인간이 목소리 크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머릿수가 많으면 큰 소리 하는 거죠. 우리 국회도 그렇잖아요. 국회를 누가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느냐 따라 달라져 보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화평지에 세워지는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대칭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에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항상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 신앙고백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에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의 결정일까요? 당의 결정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든지 거부될 수 있는 거예요. 총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정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법에 어긋나면은 법이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 기각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바탕하지 않는 것은 가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가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개혁주의 이런 말, 본래 개혁주의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카톨릭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혁파. 근데 개혁파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경이에요. 성경이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도 부르짖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따라서 우리도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그것도요, 그냥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몇 시간 만에 똑딱 만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서로 의견이 다르면 성경을 연구해서 이분도 설교를 하고 이분도 설교를 하고 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따져서 정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신앙고백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간한 것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성경에 원칙되지 않으면, 성경의 표준으로 삼아 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갈팡질팡하고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아브람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으로, 이 언약으로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을 통해서 창조의 섭리, 창조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뤄 나가시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무력으로 이뤄 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힘으로 이뤄 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나죠. 성경.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고 주관하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에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자.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위기가 있었지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점도 위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 다메섹 사람이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지났을 때는요, 사례가 야 우리 이러다가 이 자식 하나님 믿고 기다리다가 이 자식도 못 낳고 죽을 판이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내 몸종을 첩으로 받아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잘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했으니까 잘했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참 막 진짜 인간의 밑바닥이 어디까지 보이는지 참 이거는 분노할 수도 없고 낙심할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있어요. 뭐 20년 한 3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왔어요. 한국으로. 외국에서 벨기에에서 목회할 때.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어서 늘 기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날에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합신을 다닐 때 1학년 때. 근데 이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예전에 신사동 좀 정와서 청담동 가는 길에 중국성이라고 하는 2층 집 그 기억나십니까?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 2층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였어요. 저한테 얘기가 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딴 남자하고 아기를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용서하고 내가 키우마. 그냥 살자 우리. 근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친정엄마한테 그랬더니 친정엄마 나라 내가 키워주마.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이 허락질 않죠. 그러니까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응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예, 알지요. 저하고 우리 남편 사이에는 아기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아이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예? 미쳤지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례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은 나왔어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서 미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살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 믿음이 없어지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언약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1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1장으로. 언약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은 11장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리의 본보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라. 더 안심한 거죠. 그런 거지. 그런 사실은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의지와 노력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우수한 자질, 어떤 유능함, 어떤 단호한 의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언약이 지켜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언약 자체가요, 상호 간의 약속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는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지켜요? 못 지킵니다.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이 약속은 지켜줄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매번 문제일 때마다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잖아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 주시잖아요. 근데 반복하면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도 75세, 80세, 86세, 99세가 돼가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해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또 새로 일러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다시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75세 때에도 80세에도 86세에도 99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믿는 거라. 또 믿는 거라. 이스마엘을 딱 나눴어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상호관계의 언약이라고 해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지켜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면 지켜줄 수 없는 언약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때마다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또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마저도 어떻게 지탱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아니에요. 뭐로? 하나님 은혜로.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마저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다 믿을 것 같지요. 우리도 다 믿을 것 같아도 우리도 안 믿어요. 겪어보세요.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참 특별한 점은 그거예요. 자기가 이스마엘도 떡 난 뒤에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로마서에 와서 보면은,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었을 때, 이제 백사가 되어 갈 때 그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마저도 어떻게 지탱이 된다고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은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어떨 때는 염려보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기보다는 막 열을 받아가지고 그냥 속이 끓을 때도 많아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없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죠. 믿음이 회복돼요. 또 회복돼요. 믿음이 그런 거.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 뭐 의지가 있어서, 뭐 노력을 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은혜로 굳건히 서 가는 것입니다. 은혜예요. 언약을 지켜지는 것도 은혜지만 또 믿음이 굳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그 성품이 자질이 얼마나 우수했는가, 그거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자기 종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땅이 어디라고요? 바벨탑을 세웠던 신할 땅이에요. 그 다음에 네게 말씀하시며 네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네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아버지의 집과 땅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왔다는 거죠. 뭐를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이 장가됐던 나이가 60살이었습니다. 이 늙어가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지요. 근데도 그 종을 보내면서 그 여자가 너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거든. 니하고 이 약속은 상관이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중요한 것은 여자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언약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은 종에게 홀로 늙어가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벌써 여기 온 지가 몇 살인데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60살이었으니 160이 됐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안 주셨어요. 거기 와가지고 히브리, 비주류 그냥 곁에 한 켠에 조금 부쳐먹고 살고 있는 처지예요. 아직 그 땅의 맹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했다. 뭐가 철저했던 거예요? 언약의 믿음이 철저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안 주셨지만. 히브리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돌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발붙일 것도 주지 않으셨지만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저 위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거예요. 이삭도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에 호응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브라함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심각했어요. 왜냐니까 저지대가 1m에서 1m 20만 파면은 안반지대예요. 그리고 산으로 약간 올라가면은 80cm만 파도, 그 다음 60cm만 파도, 그 다음에 40cm만 파도. 그러니까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비가 오면 물이 어찌 되겠습니까? 비가 그치면 그러니까 그 어떤 땅보다도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람은 물을 참아도 짐승은 물을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살아보고 왔습니까? 예? 살려고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가서 아내도 하마터면 뺏길 뻔하고 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 때 또다시 아브라함 때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삭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그러십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에 거주해요. 그랄 땅에, 거기가 그랄이었거든요. 있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언약을 되새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려갈까요? 말까요? 자식들이 굶어 죽는다가 아우성인데 안 내려가고 버티겠어요? 자식들 핑계대고 다 내려갈 수 있겠죠? 짐승 핑계대고. 근데 믿음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희생을 통해서 자랍니다. 믿음은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등잔에 빛이 불꽃이 피울 수 있는 것도 기름을 자기를 태우니까 불꽃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자기를 태우지 않고서는 불꽃을 내지는 못해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잘한 거지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믿고 현실은 아니지만 그랬더니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어떻게 됐다고?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그래요.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이 틀릴 때가 많지 하나님 틀릴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삭은 그 언약의 계승자였거든요. 계승자. 이삭은 자신의 판단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언약은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도요. 임시당회장 가보면은 교회 문제 생기잖아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말씀은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요.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인은 우리입니다. 였다고 소리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뭐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펴봐야지. 하나님 말씀 버리고 고집을 부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로는 믿음 말씀 해도요. 자기들의 욕심이나 어떤 이득이 걸리면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28장 10절부터 36장까지는 야곱 이야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는 다 겹칩니다. 이렇게 오버래핑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끝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그 중에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받은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은 에서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네가 좋으냐? 네 좋으면 나도 좋다. 그러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요. 야곱은 여러분 사업하게 되면 야곱 같은 사람하고 사업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뒤통수로 맞을지를 몰라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알고도 선택하셨거든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선택하십니까? 뭘 보고 하십니까? 믿음 보고요? 믿음은 나중 얘기고 뭘 보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죠. 하나님 기뻐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그런 사실을 통해서도 언약의 계승은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며 여호와의 주권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또한 율법의 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의예요.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은 다행이에요. 다행. 제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만 중생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 한 4번, 4주 연속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선행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좋은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좋은지 뭐가 좋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린 자신이 없어요. 선행으로 의롭다 여긴 받을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이 믿음 보고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너무 다행이다 그랬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선행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받지를 못하죠. 근데 믿음의 의는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도 마찬가지고. 유기된 자, 곧 선택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에서의 경우를 볼 때 부모로부터 언약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근데 언약에 대해서 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도 그렇고 훗날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약속의 땅이 에서의 식솔들과 야곱의 식솔이 함께 살기 너무나 비좁아요. 그러면 야, 니 떠나라. 야, 니 나가라.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에서한테 있습니까? 야곱한테 있습니까? 에서한테. 근데 에서는 부모한테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것인데 근데 언약의 땅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제 발로 나가줬어요. 야곱은요. 옛날 같으면 온 꾀를 부리고 술이 부리고 뭐 투작을 걸어서라도 뺏어내려고 했을 것인데 이번에 보니까 누가 합니까? 예? 에서를 몰아내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신 것을 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도무지 언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땅도 스스로 버리고 떠나지요.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죽음의 공포와
가족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형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직구도 둘로 나누잖아요. 선물도 1차 선물 공세, 2차 공세, 3차 공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건너가라 해놓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한테 축복 한번 해주시오 이러잖아요. 아침에서 한 대 얻어맞고 난 뒤에서야, 그런 뒤에 나중에 날이 밝아서 깨달았죠. 그래서가 뭐랍니까?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는 아이고 죽지 않았구나. 죽는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무서웠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돌아왔을까요? 야곱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돌아온 겁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언약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이삭의 얘기는 겹치듯이 이삭과 야곱의 얘기도 겹치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겹칩니다. 먼저 요셉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과 해석하는 능력, 그것은 요셉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그건 하나님의 뭐였어요?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감춘 것을 드러낸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드러내준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꿈이었어요. 우리가 꾸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일까요? 성경 같은 교시 계시일까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뭐 꿈 얘기하지 말란다 그래서 모든 꿈은 다 뭐 개꿈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뭐 꿈이 선명하니까 진짜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잠에서 깰 때 꾼 꿈은요 선명하고 깨기 오래전에 꾼 꿈은 희미한 거예요. 그런 차이지 선명하다 해서 하나님의 계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기분 좋은 꿈을 꾸며 기분이 좋고 기분 나쁜 꿈을 꾸며 기분이 나쁘죠. 그래요. 그럽니다. 저도 기분 나쁜 꿈을 꿀 때 있어요. 아이고 이런 때 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뭔 일을 당할지 알 수는 없지만 꿈을 꾸나 안 꾸나 당하겠지만 또 좋은 꿈을 꾸면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면 거기까지예요. 요즘에 보면 성경의 꿈을 해석하는 법 이래 가지고 뭐 책이 나오고 그런가 본데 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도 사보시는 분 있으면 진짜 제가 실망할 겁니다. 요셉의 꿈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즉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계시였어요. 요셉의 꿈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방에 계기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누구 때 와서 이루어집니까? 요셉 때. 요셉이 꾼 꿈이 해와 달과 내게 절하됩시다 이런 꿈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애굽에 가서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의 감옥에서 그 바로의 신하들의 꿈 얘기도, 그리고 바로가 꾼 꿈도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 언약과. 성경이 그냥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꿔서 성공했다, 뭐 어떤 사람은 꿈이 좋아가지고 꿈자리가 좋아서 뭐 잘 됐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형들의 미움과 노예로 팔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을 당대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요셉이 당한 모든 일이 다 그런 거예요. 형들한테 미움받은 얘기나 팔려간 얘기나, 또 어떻게 그 많은 주인들 중에서 보디발의 집에 또 팔려갔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 집에 갔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들도 만날 수 있었고요. 거기서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만나줄 사람들이에요. 만나주지 않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비록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가운데 또 같이 만날 수 있었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까지 만나게 됩니까? 바로까지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1도 안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성경 보면 다 하나님의 큰 섭리, 우리는 힘들지만,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과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결국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거주하고 번성할 터전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통치하고 요셉의 명성이 먹히던 시절에는 사는 동안은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옵니다. 어떻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총리를.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 같으면 고려가 망하고 이씨 왕조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문헌에 보면 이성계가 처음에는 왕족들도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살만하게 해줬는데 그 신하들이 자꾸 들들 볶는 거예요. 왕씨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왕씨들을 잡아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왕씨들을 전부 죽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려가 왕씨 왕가였다면 조선 이씨 왕가잖아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되지요. 근데 그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죠? 그들이 이방이 객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 자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은 요셉의 비호 가운데서도 이렇게 번성했지만 또 박해 가운데서도 번성했어요. 얼마나 번성을 했냐면 나중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걸 뭐라 합니까? 옛날에 아기 낳는 사람 이렇게 아기 낳도록 도와주는 산후조리원 아니 산후조리원이 아니죠. 예, 산파제. 예. 근데 막상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라 여기를 죽이기를 했지만은 죽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하죠.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러고. 그런 가운데 번성이 가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언약이 얘기해요. 약속이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그죠? 진짜입니다. 언약의 의미 보세요. 언약은 통상적으로 쌍방의 의무를 요구한 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다. 그러나 종종 강자와 약자 간의 약속도 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요 불가침 조약을 요청한 경우 있을까요? 있죠. 약소국이 요구하죠. 강대국은 요구하지 않아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기만하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은 세속적 언약과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인 것만큼 강자와 약자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자와 상대적인 인간 사이의 언약인 만큼 지켜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자 곧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성립한 약속이 아니고 그 한계도 모르고 성사된 약속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은 절대자가 부패하고 상대적인 인간에게 요구하신 또는 부여하신 약속입니다.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한계대로 믿음의 조상들은 번번이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하셨고 그 약속은 새롭게 자꾸 새로워지는 가운데 유지가 됐어요. 결국 그 약속은 하나님 은혜로 지켜줄 수 있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지켜지는 약속.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특징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은 뭔가? 언약은 은혜입니다. 언약은 사랑이에요. 약속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라. 그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을 사랑하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한계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배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